언제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설날이죠. 연휴로 인하여서 한결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모든 긴장감을 다 풀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집중하여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참 이게 은혜가 넘쳐서 설날도 이렇게 2번 맞이하게끔 주님 함께 하셔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의 짧은 결단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속히 무너지는데 주님은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다시 한번 새해 계획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삐를 당겨서 꼭 그거 한 번 더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느라 우리에게 이렇게 설날 2번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2022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시작할 때 나름대로 또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결심하고 또 이렇게 행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을 터인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신앙적으로 저희가 좀 바로 서기 위해서 하기 위해 했었던 예를 들면 이제 성경 쓰기라든지 또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 이렇게 갖기로 했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혹시나 좀 느슨해진 것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출발하는 원래 저희 조상들은 음력을 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설날은 이제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신앙의 고삐를 당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그냥 2022년도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하는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라고 한다면 정말 죄악으로 일관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초지일관 여호와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사랑을 기록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서는 그 책의 이름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굳은 의지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한 구원을 받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못했었던 그런 백성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 호세아서에 보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에 보게 되어지면은 온 백성들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지금 계속 호출해서 부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을 부르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왕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계층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 이것은 총체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에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면 바로 음란죄였어요.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란함도 작은 것도 아니고
크게 음란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크게 음란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너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과 벗하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왜? 우리는 하나만 섬기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의 것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느냐, 이 다른 신 안에는 나도 있고 세상에 쫓고 쫓는 그런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쫓느냐 하나님을 쫓느냐, 둘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당신의 그 백성들, 그 사랑하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스스로 차버리고 세상을 쫓아갔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서 허락받아서 들어갔었던 그 땅의 원주민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을 섬겼어요. 이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무엇을 주로 하려고 했느냐 하면 농사를 하려고 했어요. 땅을 기경해서 그 가운데에서 농사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인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비가 가장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저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신이 누구냐? 맨날 목자라고 얘기하는 여호와보다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바알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오랜 역사 동안에 바알을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들의 주인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땅히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학식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저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나를 아는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한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총체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이 회개를 자초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다가오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연 저들을 향하여서 갑자기 프로포즈를 해오십니다.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패역한 백성이고 주를 무시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아예 없는 무지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그냥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장가들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멸망당할 그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장가들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얻는 그 소득이 뭐냐 하면 네가 비로소 나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의 노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므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너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아, 이게 은혜구나, 아, 이게 주님이 행하신 거였구나, 그래, 이게 주님이시구나, 주님 살아계시지, 이래서 우리가 주님 알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에 대해 조금씩 알미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절 끓는 일방적인 그 사랑, 그 가슴 아픈 그 사랑이 호세아서 전체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일방적인 그 사랑에 너무 마음 아팠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6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장가들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알게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준비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아, 이 무지한 백성들아, 주님이 이렇게까지 너희를 찾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주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 아니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옛 죄악된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백성들아,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우리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되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절절 끓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간구하는 이 방법, 이 지금 명령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될 이 일은 꼭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의를 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심고 거둔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땅 기경하는 어떤 농업을 지금 이미지화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들은 여지껏 잘못된 것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에게 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심었으니까 잘못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네가 옳은 것을 심으면 옳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들이 심어야 될 공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심으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심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인애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도 그렇고 인애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더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묵은 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버려진 땅이고 오랫동안 관리 안 된 죽은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황폐한 땅, 아무 쓸모없는 땅,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땅이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는 그러한 황폐한 땅, 그 묵은 땅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마음, 너희들의 그 삶을 이제 기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경해요? 공의를 심어야 되니까. 누가 묵은 땅에다 죽은 땅에다가 그 소중한 씨앗을 뿌리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 죽은 땅 기경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이 같은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기경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묵은 땅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런 방법을 우리들에게 하반절을 통하여서 제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방법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먼저 찾으라는 얘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찾는데 강조가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때예요, 때. 지금 찾으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찾는데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냥 안절부절해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리고 너 지금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삽이 필요하고 괭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비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멀찌감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비를,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큼의 그 사랑은 되어지지는 못할지라도 그 절반, 아니 그 절반의 반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열정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새해를 맞이하는 너희들아,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번 같은 습관으로, 매번 같은 모양으로 항상 그 모양 그대로 머물려고 하느냐? 내가 교회 나오면 되지, 내가 오부 예배 참석하면 되지, 내가 하는 것 하면 되지, 그냥 그 테두리에 다 갇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묵은 모습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묵은 땅 아닐까요? 우리들의 습관적인,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조차도 우리의 굳어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기대에 뭐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는 것을 주님은 워낙에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에게 나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이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 묵은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 그 패턴이 뭘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은 저 멀리 있고 사실 생각도 안 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버둥 치고 있죠. 내가 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온갖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방법이 하루 이틀 된 방법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었던 깨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어떠한 고집이 골곶게 계속 지금까지 자라오고 있는 거죠. 그 줄기의 길이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나무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떠한 그 잘못되어진 이 고집의 나무. 근데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뿌리는 더 길겠죠.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나무보다 사실 그 깊이 박혀 있는 뿌리가 더 길다고 하잖아요. 그 깊이 있는 그 쓴뿌리, 세상의 어떠한 그 성공과 정욕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그 삶의 습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본다면, 합리화시킨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요 정도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안 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대면서 나 편하게 판단하고 게으른 나의 모습들, 그러죠? 나는 돌려서 얘기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바쁜 것처럼 얘기를 해놓지만 결국 나는 쉬고 있어. 어떤 이러한 윤리 도덕적인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신앙의 양심으로 비춰봤을 때 찔림이 되어지는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가감없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습관적으로 저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어떤 내 시각을 담아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오늘 곽진 집사님께서 정말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들을 다 이렇게 다 요약 정리해가지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지, 얼마나 큰 찔림이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습관들 내버려 두면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각심 없이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나왔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러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다르죠. 바알신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영적 주소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임하는 거는 주님의 책망과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되는데 저들은 음란함을 심으니까 결국은 멸망을 거두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해가 아직 음력 설이 화요일이니까 아직 안 바뀌었다고 생각합시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루가 더 지체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묵은 땅에 대하여서 돌아보고 그 묵은 땅에 대한 그 기경을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거예요. 너희가 찾되 여호와를 지금 찾아라. 간절히 찾아라. 그리고 주님의 그 구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열망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저들의 손에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대요. 그냥 막 폭우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공의가, 그 의가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 어여 오셔서 나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지껏 헛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거 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 더 가기 전에 내 이 묵은 땅에 주님의 삽과 쟁기를 주님께서 쟁기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겠나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있는 그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마냥 젊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후회합니다.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기 전에 말랑말랑할 때에, 피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 잘 돌아갈 때에, 그때 주님 더 많이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더 많이 사모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한 구절이라도 더 많이 심으셔가지고 주님의 마음, 그 사랑 깨달아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파워풀하게 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지금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와 주셔서 주님, 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껏 세상의 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이제껏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철학대로, 그것대로 나아갔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못되어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고치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분부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속히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너희 묵은 땅을 기용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아버지 하나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쓴뿌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낯을 대 주시고 주님께서 쟁기질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공의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의 빈들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공의가 필요하니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실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정죄하지 아니하실 거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였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젊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보다 견고한 모습으로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지식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장가 드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주님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꽃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열려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간절하게 간구한 우리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의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가득 맺혀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